꽃뱀의 유혹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웃으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여러분 혹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유혹도 많지요.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은 참 참기가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먹습니다. 에이, 먹고 그냥 살 빼면 되지, 내일 30분 더 걷지 하면서 먹지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것이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이 더 나아, 이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말을 하면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먹고 나면 10중 8구 후회가 밀려오지요. 70년대에 쿨 시스터즈라는 3인조 여성 그룹이 있습니다. 이 3인조 여성 그룹 쿨 시스터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찬양의 가사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유혹에 약하다는 것이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냥 애교로 이렇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 중에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치명적인 유혹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꽃뱀의 유혹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 꽃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꽃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이 꽃뱀이라는 사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홀리는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있죠. 바로 꽃뱀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 접근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유혹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냐는 등, 왜 이렇게 멋있냐는 등, 당신밖에 없다는 등 평생 아내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이 낯선 여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꽃뱀의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100% 거짓입니다. 아내에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아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잘생겼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해주지 않은 말을 누군가 낯선 여자가 할 때는 사탄아 불러가라 이러면서, 감히 내 아내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어디 말하냐 이러면서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아리따웠던 그 여인이 꽃뱀으로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숨겼던 독리 있죠. 독이 묻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확 물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꽃뱀은 우리에게 합의금으로 수백에서 수천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뱀 사기의 사례 중 하나이죠. 잠언 7장의 주제가 바로 이 꽃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언 7장은 그 주제가 음료의 유혹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료는 꽃뱀과 같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쫙 보고 있는데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잠언 7장은 그 중에서도 10번째의 훈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7장 안에서도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어디에 이 꽃뱀이 등장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절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5절이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를 보면 음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방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은 동일한 인물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꽃뱀과 같은 여인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을 꽃뱀 같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7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이 여인이 꽃뱀과 같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호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주특기가 뭐라는 거죠? 말로 호리는 것입니다. 말로 호리는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호리다라는 뜻은 부드럽다, 매끄럽다, 미끄럽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버터를 손으로 만지면 어떻죠?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이 버터의 미끄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말로 호리는 것은 마치 버터 위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에 부드럽게 끌려와서 그렇게 미끄러지게 넘어와서 자기의 목표, 자기의 목적대로 그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달콤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말이 바로 이 호리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7장의 본론인데요.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젊은 남자를 잘 호리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아버지가 들고 있지요. 거기 보면 다 우리가 읽어볼 수 없지만 어떻게 호리는가? 그 젊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나와서 너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집 침대에 아주 값비싼 이불을 깔아뒀단다.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지 몰라. 우리 거기서 오늘 밤 사랑하자. 희락을 즐기자. 남편 걱정하지 마. 멀리 갔어. 며칠이 있어야만 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남자를 호리는 거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이 이방 여인이 이 남자를 호려서 꿰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남자가 어떻게 하죠? 여인을 따라갑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호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림의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 이방 여인이 이 젊은이를 호리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더군다나 언어의 은사까지 있어서 어떻게든 이 젊은이가 삶에 지쳐있고 이 삶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게 하고 또 위로를 해주려고 호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호리는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인을 꽃뱀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왜 이 여인이 그 젊은 남자를 호린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홀려서 죽음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이 7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 여인이 누군가를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제는 사실은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음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잠언 2장 1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료는 사람들을 홀려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료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무슨 말로 노력을 합니까? 호리는 말로. 그럼 이 여인은 뭐죠? 꽃뱀이죠. 꽃뱀으로 여러 사람을 홀려서 그렇게 망하게 하고 상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리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여인이 호리는 말을 해서 이 젊은이가 그가 따라가는 그 길이,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도록 합니까? 보지 못하도록 합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리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 젊은이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서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못 보게 합니다. 그 이방 여인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꽃뱀의 모습을, 그 이에 묻어있는 그 독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이 호리는 말의 목적이죠. 역할입니다. 마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길 끝에는 무언가 나를 만족스럽게 할 것 같고 나에게 정말로 기쁨을 줄 것 같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기만 하면 유토피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호리는 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하죠.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잠언 7장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에 호리는 말이 마치 그 여인을 정말로 사랑해서 말하는 것처럼 위장은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호리는 말이다. 그 젊은 남자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현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면은 이 성적인 유혹과 직면하면 그것만 따라가면 어떨 것 같나요? 달콤할 것 같죠. 거기에 가면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이 채워질 것 같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유혹을 따라가면 정말 거기에 진실된 사랑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진짜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실체는 무엇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도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불륜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죄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행동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죠? 외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수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인데 그럴 만한 권리가 있지 않느냐. 마음대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달라. 그 논리로 2015년에 뭐가 폐지되죠? 간통죄라는 것, 간통법이 폐지된 것입니다. 성적인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음료에 호리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인간의 기본권이 자유로운 연애를 통하여서 있을 것처럼 말하죠. 우리에게 인권이 확보되어야만 우리에게 무언가 자유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성적인 만족감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로 바람을 핀 사람들, 외도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고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가정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 부모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리는 말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음료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호리는 간음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꼭 이 성적인 유혹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호리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리는 말의 위험성이 뭐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로 하여금 뭘 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실체인지 보지 못하게 해요. 사실이 무엇인지, 팩트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이 호리는 말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참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는 이 호리는 말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 메시지들이 있죠. 이 거짓 메시지들의 핵심은 뭐냐면 호리는 말과 같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가려서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거짓 메시지, 호리는 말들이 합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했는가? 인간에게는 왜 고통이 있는가? 인간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진리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사실을 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지들은 이 질문들의 각각의 틀린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거기에 질문들에 다 답을 달아줍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실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너만 존재할 뿐이야.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야. 너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란다.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너가 하고 싶은 그 욕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너가 잘 사는 방법이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넌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심판은 없어. 지옥은 없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야. 이러한 말들을 우리에게 속삭여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거짓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콤해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과학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들은 다 호리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호리는 말, 이 거짓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잠언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음녀를, 이방 여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그 언약에서 떠난 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긴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음녀인데 바로 그 뒤에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녀의 길이 어디라고요? 사망이고 음녀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수올로 간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 음녀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언약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죠. 이 음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꼬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를 보니까 귀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혹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다입니다. 마귀의 역할이 뭐냐? 사람을 홀리는 거죠. 사람을 홀려서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믿음에 떠나서 하나님과 영영이 멀어지게 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노리는 마귀의 전략이며 마귀의 사명입니다. 이 미혹하는 메시지, 마귀의 음성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의 음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리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드릴까요? 호리는 말을 조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리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호리는 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유혹에서 그 유혹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잠언은 특징이 평행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실 때 평행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 평행법이 나타나는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라는 이 문구와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이 문구가 서로 평행을 이룹니다. 평행법이라는 것은 반복을 피하면서도 문학적인 효과를 줘서 이 문장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다르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평행되는 문구들이 서로 의미가 어떠냐?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라는 말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말은 평행법이죠. 그래서 두 개의 의미는 어때요? 같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1절에서 보면 내 계명과 같아요. 그리고 지키라 라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간직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계명은 무엇일까? 잠언을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 내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죠?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죠. 아버지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죠.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 평행구에 뭐라고 하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혜를 지킨다라는 것은 지혜를 간직한다라는 말입니다. 간직한다라는 이 말은 소중한 보물을 내가 보존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간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두십니까? 누가 봐도 잘 보이는 화장대 위에 올려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도둑이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놓습니다. 이 지혜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처럼 내게 소중하게 간직하라. 이 지혜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2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2절은 1절의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킵니다. 내 계명과 내 법은 같은 의미로 쓰였죠. 뭐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마치 뇌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까 1절에 있는 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지키는데 조금 더 의미를 강화해서 이제는 뭐처럼 지키라고 합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몸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죠. 그래서 우리는 눈동자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 눈부터 감죠. 눈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지혜를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3절은 그 의미를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이 지혜를 지키는 데에 어떻게 하냐면 내 손가락에 매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글로 써서 손가락에 메고 다니면서 그것을 수시로 보면서 그 지혜를 외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을 피면 그 말씀이 보여요. 지혜가 보여서 그것을 외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더 의미를 더 두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 지혜를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보아라. 어떠한 도둑이 와도 훔쳐가지 못할 것이 우리의 마음속이죠. 우리의 신체 어디에다 써도
지워질 수 있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소중하게 새겨서 내 마음에 깊숙이 숨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내 삶이 되도록 하고 그 지혜를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이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뜬금없이 지혜에게 왜 누이라고 할까? 이 지혜를 여인처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가서를 봐야 합니다. 아가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보면 내 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부르라.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내 신부로 여겨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결혼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노처녀가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삼아서 신부로 삼아서 결혼해버려라. 그 말은 뭐죠? 이 지혜에게 이 아가서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내 누이 내 신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너무나도 이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이 지혜에게 빼앗겨 버려서 오로지 이 지혜만 바라보고 이 지혜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한눈 팔지 말고 지혜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명철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친족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친족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친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보다 더 가깝고 끈끈하고 친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내 삶에 가장 가깝게 늘 옆에 두고 늘 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리는 말과 지혜는 서로 대조를 이루죠. 호리는 말을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하죠. 그러나 지혜는 진리를 보게 합니다. 지혜는 이것이 유혹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갖게 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음녀의 호리는 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고 이 지혜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를 보물처럼 간직해야겠죠.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이죠? 도대체 지혜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생겨나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진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지혜는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심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 메시지는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앞에 굴복하라고 말하죠. 돈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결국엔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를 말하죠. 힘센 자가 결국엔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힘센 자의 뒤에 줄을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거짓 메시지죠. 우리를 진짜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려놓고 현혹해서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호리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로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은 돈이 움직여 나갑니까? 이 세상에 정말 강한 자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혜로 그것을 보면, 세상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호령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지혜는 누군가 우리를 유혹할 때, 현혹할 때에 그 안에 꽃뱀의 그 동리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죄악성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있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보여주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요. 그 눈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그 눈이 우리를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이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지혜가 우리를 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와 결혼해서 사는 삶이고 지혜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근거였어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하면 정말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에 지혜로 대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배 빠지는 사람이 더 많은 부유함을 소유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을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실망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뒤에서 또아리를 트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그 꽃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 그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혜로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무엇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호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호리는 말은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 호리는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에 거짓 메시지는 보입니다. 죽음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고 오직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나라로 향하는 길만 꿋꿋하게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